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쇼프팀입니다.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의 이 판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쇼프팀을 사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재판관, 재판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이드로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자, 그래서 능력이 있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어떤 공동체에 주어졌을 때 그 법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구조를 그 공동체가 만드는 데에 이 쇼프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법정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법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이 무법한 자는 이 대적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법이 없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고요. 법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영어로 말하자면 lawless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토라리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없는 자를 이렇게 무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이 이제 확정되는 순간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이렇게 뭐 번역이 법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 세속적인 것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방식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나라든 그 자국의 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이 시스템을 세웁니다. 어떤 구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법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고 사실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법이 먼저냐 아니면 재판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쎄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쇼프팀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이야기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뭐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 그것이 먼저 예비가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어떤 그릇 어떤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의 어떤 의사 결정의 구조인데 이 성경에서는 듣기로 결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주님이 법을 주십니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토라가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순복이 없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이제 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적그리스도를 세계적인 어떤 적그리스도 하나만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는 뭐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소견으로 또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 사실 적그리스도인데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달콤한 그 십자가를 제외한 그러한 그 달콤한 어떤 신앙,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 고난에 내가 같이 그 고난을 지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재판장이 바로 쇼프팀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감당하는 자들이고요.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곳은 물론 뭐 관원 뭐 이렇게 해도 뭐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쇼테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서기관을 주로 말합니다.
쇼테르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를 철필로 쓰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또한 법을 새기는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를 놓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사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지자, 어떨 때는 왕,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리더, 어떨 때는 목사, 어떨 때는 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새기는 자를 너희의 지파를 따라 그 공동체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기가 서서 내가 법을 공포할 터이니 너희가 이 법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무슨 지도자의 면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쇼프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당시에는 물론 왕이나 또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해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직접 세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쇼프팀만큼은 백성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순복하기로 결의하는 순간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것에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공동체가 한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열매 혹은 그러한 어떤 뜻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다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세우고 새기는 것,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질, 그 본체를 삶 가운데 이제 새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슈파팀이고요. 그래서 의와 공의, 정의, 공의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와의 성품이시기도 하죠.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이제 공의인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의는 영어로는 이것을 justi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제데크라고 하는데요. 짜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더 파생한 말이 제다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공의를 통해서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이거 오늘날에도 이 어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팀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다카라고, 짜딕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차이가 굉장히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어떤 구조를 미슈파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지파를 세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미슈파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짜딕인데 그 짜딕이 그 미슈파팀을 그러니까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짜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짜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짜딕 하면 의라고 물론 번역이 많이 됩니다만은 짜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이 짜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째다카라고 하는 구제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짜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의죠. 우리가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명확한 것을 자기의 손과 발을 들여서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또 그 공의라고 하는 것과 이 의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그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드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이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미슈파팀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여기서 책망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그 엘렌코라고 해서 이것을 다스리신다 혹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죄가 나를 찾아내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옥에 가두고 이러한 법 안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다. 이거 사단의 법인데 그것에 놓여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미슈파팀과 이 짜딕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가 이제 약간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곧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의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과 같이 짜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와 아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통로로서 나의 손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으로 그것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이 깨닫게 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와를 볼 수 없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와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흘러가고 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고 또 이것을 이제 구부러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대적이 어떤 뇌물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라라고 하는 이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적은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하는데, 그 어둡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어둡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눈이 보여도 우리의 이 영적인 분별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욕심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또 대적이 주는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대적이 되는 순간, 또 우리의 대적의 뇌물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들이 변개되고 곡해되고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들은 제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미시파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뇌물을 받게 되는 순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고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혐의들을 우리가 카톨릭에만 이러한 것을 두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대적의 뇌물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모진 핍박과 고문과 압제를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따뜻한 어떤 대적이 들어와서 다 모든 걸 무마시켜주고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 안 넘어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적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압박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아주 달콤한 어떤 뇌물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죠. 범인들을 그렇게 설득할 때 쓰는 방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고 재판이 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뇌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가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공의를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이 공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전 세계로 유리하게 된 이유는 이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받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물질을 맡겨주시든 권력을 맡겨주시든 땅을 맡겨주시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잠시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민주주의, 단임제 대통령,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권력을 잠시 내가 위임받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그것을 위임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위임해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에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군대의 마지막 그 지휘관의 훈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우면 이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적인 주석으로는 공의를 따르는 삶을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막 주장을 막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를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잠잠할 수 있는 자를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불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 일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다. 이 가지가 쭉 뻗은, 그래서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이 아니라 잘생긴 나무를 제단 옆에 갖다 놓으면 그게 아세라가 됩니다. 이 아세라의 어원은 에젤에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세우는 그런 고든 나무들을 세우는 그 풍속들이 이렇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세라의 전통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게 가짜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예수께서 오신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 나무들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만은 보기에 모양이 좋다고 해서 그 근원은 이제 이 아세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 아세라를 그렇게 제단 곁에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의의 시스템과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과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의 말씀들은 결국에는 이 공의와 대적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가증한 것들, 여호와께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너희가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중에 짐승 중에 수컷인데 수컷을 드리지 않고 흠 있고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이 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결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말씀에 다른 이 욕망들이나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타협들이 끼어 있는 것을 이제 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바르라라고 하는데요. 예. 이 나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뜻하고요. 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질의 이름 자체가 이 무언가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회파되어 있다. 혹은 악담, 악평, 이런 것을 또한 악질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의 이야기와 이제 같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이렇게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냥 그 자체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는 것이 미쉬파팀, 이 쇼프팀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재판관이 되고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임해 주셨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악질입니다. 나바르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는 더 심각하게 그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회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을 판단하는 데에서 율법을 회파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쇼프팀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겠습니다. 판단의 권세, 보좌에서 내려오는 자들을 쇼프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들을 중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됩니다. 누구든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그들 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런 부족함들이 보였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돕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것이 쇼프팀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곧바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는 일을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게 아닌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닌데,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분별의 능력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곧바로 사단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열되게 되고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옥과도 같은 이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어떤 면모들을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던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던 사람과 이제 같은 식구가 되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결혼 전에는 안 보이던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서 나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보내셨구나, 이것을 내가 도우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겠으나,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부합하지 못할까? 라고 하게 되면 가장 괴로운 것은 본인이 가장 이제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과 또 의를 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우상숭배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증한 일들이 1월 성신을 예배하는 자들, 아세라를 세우는 자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본위로, 자의적 판단으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꼭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이것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는데,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사실은 이게 법정의 이야기인데, 만일 듣지 않거든 1-2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영원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그럼 모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대적은 참소하는 자이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공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쇼프팀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대적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참소를 막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피로 덮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것, 이것을 때로는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하기도 하고 용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을 두세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용서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계속해서 두세 증인들이 모여서 용서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이고 또한 이것이 가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무법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여기서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인데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막 끌어오르는 것을 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끌어오르는 것을 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욕망, 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끌어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일단은 끌어오르는 것을 먼저 잠잠케 하고요. 우리 안에도 많은 어떤 판단이나 감정이나 미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법을 막 이렇게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주드, 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격동시키고 막 계속 옆에서 장작을 떼고 있겠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모든 것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뭐가 어떻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에 계속 열매들을 매일 먹여가면서 그렇게 끌어오르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잠잠케 되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공의로서 또 혹은 의로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쇼프팀의 사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러한 서기관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세우는 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되는 그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로 가정을, 또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공의로 오신 예수와의 이름을 붙들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또 주님의 사명, 주님의 법을 세우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이 무법의 이야기들을 주님 잠잠케 하소서. 주여 주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두세 증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증인들이 주여 그러한 미시파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루알레카바스타나멜레케로나바스와 아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여 로쿠아랄라카바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 미움과 판단을 격동시키고 끌어오르게 하는 모든 불법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와 사랑의 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사명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쇼프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고 나의 손과 나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선한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횡행하며 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판단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